4월 10일 수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선거일이어서 예배를 녹화해서 미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에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네, 오늘은 이 바울의 전도에 대해서 그 방법과 내용이 무엇인지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갈등과 분쟁에 대해 말하면서 오늘 복음의 전도, 자신이 전한 전도의 방법과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갈등과 분열한 것은 그리스도가 나누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취향과 또 성향, 또 사람의 선호도에 따라서 이렇게 갈라져서 분쟁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한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누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명의 지도자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훌륭한 것 같지만 심는 자에 불과하고 물을 주는 자에 불과하지 자라나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다라고 말하면서 그 또한 정말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계속해서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시간에 그들의 구성원들의 성도들의 면면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정말 존재감 없는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방법인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또 교회로 세웠다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을 하면서 오늘은 다시 한번 바울이 자신이 어떻게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고 또 성도들이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지를 자신이 전한 방법,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모든 문제의 근원들은 이렇게 처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복음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할 기초를 버렸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세상 속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세상 속에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제 엇나가고 있는 방향성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전도의 내용과 방법을 통해서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라도 빨리 원래의 모습, 복음에 따른 것을 따라갈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것을 살펴보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1년 6개월 동안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해서 또 든든하게 교회를 세웠는데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어떠한 전도의 내용과 방법을 전했을까를 오늘 본문은 2장 전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축약해서 1절에서 5절의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의 내용은, 방법은 무엇이었을까를 먼저 첫 번째를 보면은요.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울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가 로마인들이 선호하는 로마 사람들의 성향들인 그 로마 사람들인 고린도 지역에 아주 자부심이 대단한 또 학식과 지혜가 뛰어난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잘난 사람들이 많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는데 이것을 이제 망각하고 다시 되돌아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신이 처음 전한 이 전도의 방법, 전도의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되었고 성도가 되었는데 왜 이것을 다시 잊어버리고 이전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다면 바울의 전도의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 그가 말한 대로 5절에 나와 있는 것들, 세상의 말과 지혜로 안 했다라고 하는 것. 세상의 말과 지혜가 없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를 볼 수가 있는데 그는 육체를 너무나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에는 비록 좀 서투를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배운 학문과 또 글쓰기에는 능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바에 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다, 필요가 없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나기로 또 자신의 가문을 또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육체를 신뢰할 만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고 하는 것. 도리어 그것을 다 버린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 그 많았던 그런 모든 육체의 자랑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된 것을 그는 경험을 통해서도 말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그렇게 경험하였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전도자가 된 것에 대해서 바울은 또 한 번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말을 하면서 그것들이 얼마나 무가치한지,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따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또 세상의 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 잘하고 또 세상에 설득력 있는 것들로 또 이해가 되고 해서 예수 믿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또 그렇게 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방법, 그 전도에 미련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세상의 지혜와 노력이 아니라 말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증거를 바울 자신이 경험했고 또 자신이 고린도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증거를 그렇게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바울 자신이 이렇게 지혜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불가능한, 무가치한 것임을 경험을 토대로 해서 그는 이렇게 세상의 지혜와 말로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 믿게 하는 이유, 간단한 이유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천사를 동원해서 한다라든지 또 세상의 기적과 이적, 기괴한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모든 방법을 다 제쳐두시고 바울이라고 하는 핍박자였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가장 자부심이 두 번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의 고린도 지역에서 그렇게 뛰어난 지혜와 말로써 설득을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장 앞선 1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유대인들에게는 거르끼는 것,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 참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통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하고 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알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정말 누구든지 똑똑하고 신뢰할 만하고 또 누구든지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사람을 가리켜서 또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바울이야말로 참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거를 무력화시킨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전도의 방법은 사람의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세상의 교양도 또 삶의 지혜도 또 성공하는 법을 가르쳐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더라. 또 나처럼 된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은 도구이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 복음의 하나님의 증거를 세상의 말이나 지혜로 또 잘남으로 자랑하는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증거이니까 하나님의 방법 외에는 통하지 않는 것이겠죠. 또 이것을 통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방법을 오늘날에도, 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증거를 오로지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세상의 지혜와 말이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을 처음 방문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세워지고 또 성도로서 공동체가 형성된 것에 대해서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가치하고 필요 없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또 세상의 그런 도구와 수단이 무조건 필요 없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가 현재 이것에서 벗어나서 세상의 지혜를 자랑하고 또 세상의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또 무시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로서 역할을 또 성도가 성도답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세상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에서 들어야 할 말, 또 설교자가 해야 할 말, 그리고 이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들을 오늘 바울의 이 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는 것은 어떠한 예배 교양이나 뭐 자기의 인격 수양이나 또 감정의 그런 뭐 해소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는 뭐 좋은 인맥,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성원이 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말해야 할 것, 또 교회 성도들이 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 다시 말해서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첫 번째 세상의 말과 지혜가 아니라 그들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걸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오늘날 경청해야 할, 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정당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 예배에 참석하는 것, 온라인이든 뭐 또 오프라인이든지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기억하고 염두에 둬야 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또 복음에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복음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갈등도 없고 또 분쟁도 없고 또 세상의 지혜를 또 세상의 문명 문화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 그것이야말로 뭐 2차적인 것이고 또 차후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또 바울이 그것을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정말 소유하고 또 지키고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첫 번째 바울이 전도할 때에 세상의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의 전도는 세상의 말과 지혜로 하지 아니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바울의 전도는 그 내용과 방법은 무엇이었을까를 오늘 두 번째로 4절, 5절에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말과 전도함이 말을 잘해서나 또 유창해서가 아니라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나타나심, 뭐 성령이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은혜를 따라 한 것이겠죠. 그리고 성령의 능력, 성령의 나타나심이라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은 한마디로 같은 단어이기도 하면서도 다르기도 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은 성령께서 바울을 도구로 사용하신 것이고요. 또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을 통해서 또 바울이 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적으로도 삶의 전도의 현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한 것. 그래서 고린도 교회 성도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자꾸 이 말을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뛰어난 사람들, 지혜자라고 생각하는 그들 스스로는 물론이고 그들이 추앙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또 성령의 은혜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의 전도의 방법은요,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말을 잘해서 자신이 뛰어나서 고린도 교회 성도를 성도되게 하고 교회를 세웠다라고 하는 자만심은 자랑을 버리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바울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기도 하면서 또 성도들로 하여금 그러한 것들을 직시하게 하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그리스도는 안 보이고 또 성령의 능력은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우리가 이것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본문에는 뭐라고 하냐.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이 감추어진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미리 정하신 것인데 이런 하나님의 지혜 또 미리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것을 누구든지 믿고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 아주 간략한 이 명제적 사실을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세상의 말과 지혜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십자가는 어리석고 사형들이고 혐오스러운 것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신 것을 어떻게 세상의 지혜로 설득력 있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바울은 있는 그대로 이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성령의 능력에 따라 바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오직 이것을 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성령의 능력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복음으로 믿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교회를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것을 부인하고 이 부정하는 행동을 그러니 당장 멈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의 부르심을 받기 이전에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또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바울은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처음 고린도 교회에 전했던 복음으로 돌아갈 것을 기억할 것을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고 성도가 된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니 그때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것을 회복하라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바울이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는 이유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권면은요, 우리를 향한 권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붙들어야 할 것, 사람의 지혜와 말이 아니라 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을 우리의 감정을 해소하거나 또 인간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런 부차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갈까? 십자가의 도를 깨달을까? 또 그 십자가의 도를 잊지 않고 날마다 그것들 붙들고 살아가게 될 것인가를 날마다 또 생각나게 하는 아주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기억하고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은 건물이 또 그 뛰어난 우리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것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소개하면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항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우리에게는 너희들에게는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억하게 하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반으로 교회와 성도가 함께 지어져 가고 더 자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9절에서 22절까지도 내용을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외인도 아니고 또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족이 된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성령 안에서 함께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하는 이 경쟁과 또 시기 미움의 대상이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세워나가야 하는 동역자, 또 하나님의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장성하기까지 자라가야 할 것은 어떻게 하든지 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바울이 자신이 다른 것 다 제쳐주고 그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긴 것처럼 우리 또한
성도와 교회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할 것은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다른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기면서 그러니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고 함께 동역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과 지체로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이 자신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전도와 또 방법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교회와 성도가 이것을 잊어버리고 망각하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지 않음을 다시 한번 우리 또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며 우리 또한 날마다 바울의 전도의 방법과 내용을 기억하고 사람의 세상의 지혜와 말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더 유익한 것은 그것이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담고 있는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다면 복음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우리 또한 이러한 것들에 현혹되지 않고 우리가 말하여야 할 것, 우리가 들어야 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라고 하는 사실을 늘 생각하고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이 선거가 있는 또 날이기도 합니다. 좋은 일꾼들이 뽑혀져서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가 조금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3일 동안도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에게 좋은 때를 일기를 통해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21자 한 장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좋은 분들아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